변화시키는 사랑,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2부 예배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는 성경 말씀에 기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2부 때는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변화를 꿈꿉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 우리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런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이 사랑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녔어? 그랬어? 교회 가자. 너나 다녀. 너나 잘해. 약간 이런 분위기. 전에는 고난은 있어도 무시는 안 당했거든요. 요즘에는 큰 고난은 없어요. 교회 가는데 수고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근사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프로그램이 나빠서? 교회가 더 나은 조직을 만들지 못해서? 더 감동적이고 훌륭한 설교가 없어서?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웃에게 인색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마음에 품는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수고함이 있고 또 때로는 고생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에 불신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불신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가정 안에 있는 불신자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듯 가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과연 인정받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해줬는데 몰라준다, 속상하다, 자격이 안 된다, 고생만 하는 것 같다, 손해보는 것 같다,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다, 그냥 포기하고 살란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핑계가 있더라고요. 핑계가 없는 사람은 무덤 속에 갇힌 자만 핑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지식을, 또 성경에서 많은 좋은 말들을, 또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어떤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안에 어떤 사랑이 있을까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한번 열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마음속에 어떤 사랑이 얼마만큼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를 이룰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짜증나고 섬기고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30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고 제가 VIP들 생명의 삶을 하면서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것 아닙니다. 그럼 제가 묻죠. 그러면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준다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다 좋다고 해요. 한 사람도 싫다고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생명의 삶 강의를 120번 넘게 하고 목회자들에게도 하고 선교사들에게도 했는데 부담스럽다, 이렇게까지는 내가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러나 이런 사랑을 받는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다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적당히 대충 이용해 먹으려고 계산하면서 우리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돼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가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무자격자인 나를 가치 없고 너무 보잘것없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때로는 작은 것 뭐 하나 하면 생색내기를 좋아하고 누가 안 알아주나 자기 입으로 아니면 무언으로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연약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뻔히 아시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뻔히 아시면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반주를 잘하는 것도 좋고 PPT를 잘 넘기는 것도 좋고 안내를 잘 서는 것도 좋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동기가, 그 기초가, 기본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목사 하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목자로, 목녀로, 집사님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 청년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 택시 운전을 하는 김영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2001년도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인 때문에 억지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술, 담배를 하고 친구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나가서 앉아 있어서 시간이 지나 집사 직분도 받았지만 그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택시 운전을 하는데 뒷자리에 어느 한 부부가 탔습니다. 그 부부가 타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식을 하고 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지금 잃고 장례식을 끝내고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은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셨다. 울면서 부부가 서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앞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것이 궁금해졌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고 둘이 서로를 위로하는데 한마디의 원망과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그렇게 뒷자리에서 잠깐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참 그 순간에 마치 사도 바울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면서 은혜를 받았듯이, 뭐 이런 부부가 다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는 이상하게 택시 운전을 딱 하려고 딱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차를 운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나도 만나주세요. 저렇게 원망스럽고 저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믿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 운전하는 그 택시 공간이 교회가 됐어요. 누구든지 그 택시에 타면 예수님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저도 세상이 좋아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또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전 택시 운전하고 있지만 저는 운전을 하고 나가기 전에 꼭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잠깐 나눕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분이 별명이 생겼습니다. 거리의 전도자, 눈물의 기사님. 눈물의 기사. 자기가 예수님 얘기하다가 매일 울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기사님이 예수님 얘기하면서 막 우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유명하고 실력이 있어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부유하고 잘 살아야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기본으로 삼는 사람, 내가 택시 운전을 하던, 내가 회사를 다니던, 내가 알바를 하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 그의 형편사정이 변화무쌍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복음을 심고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기본으로 삼고,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군 생활을 하든지 해외에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목장 생활을 하든지 또 주일날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작고 평범한 행동이 세상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감동받고 싶어요. 영화를 왜 봅니까? 감동받고 싶어서. 드라마를 왜 봅니까? 사실은 감동받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뮤지컬이나 예술 공연을 보는 이유도 감동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 목장에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감동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지금 감동 속에 살고 있습니까? 감동이 있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친구들하고 놀 때는 감동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닐까요? 돈 벌러 나갈 때 월급 봉투 받을 때 내 통장에 월급이 탁 입금될 때 막 보너스가 있고 수당이 딱 붙을 때 감동이 있어요. 그 맛으로 또 한 달 더 일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감동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감동이 있느냐?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목장에서 세상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없는 것 같고 내가 섬기려고 희생하고 고생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딱 와야 여러분 감동이 됩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쉽게 대접만 받고 섬김만 받다가 딱 오면 감동이 별로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생이 기쁨이다. 어저께도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자기 군생활 했을 때 고생한 얘기를 막 인상 쓰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고생을 했지만 그게 즐거움이었고 감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편안하고 안락했던 때가 생각이 많이 납니까? 아니면 고생스럽고 괴롭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웃사랑 때문에, 교회 사랑 때문에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이 사랑했을 때 그때가 감동스럽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고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수고와 희생이 우리를 여러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작은 희생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목자님 가운데는 VIP 그 한 영혼 구원하려고 모습처럼 언제든지 부르면 가서 수도도 고쳐주고 장판도 깔아주고 여러분 지붕도 고쳐주고 이런 분이 있어요. 몽골이 아프다고 몰래 죽을 사다가 그 집 앞에 걸어놓고 우는 목녀님이 계세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 수시로 와서 하나님 우리 목원, 우리 성도, 우리 VIP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목자 목녀님이 계세요. 왜 그런 수고를 합니까? 왜 그런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쌀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더 수고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돌보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 내 몸을 돌보듯이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한 걸로 기억되는데, 자기 집에 좋은 걸 뭔가 이렇게 가전제품이든 뭐 자동차든 아니면 뭐 자기 집에 뭔가 좋은 거를 하나 장만하면 교회에다가 꼭 뭘 하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왜 그럴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도 지켜지고 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다.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노력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많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구절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너희는 시작.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실력이 이게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사야서 53장 5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된다. 그가는 예수님이죠. 우리는 나예요, 나.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몇 번 해보기도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찔린 것은 군하기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것은 군하기의 악함 때문이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군하기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써 군하기의 병이 마음과 몸의 병이 영혼의 병이 낫는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내 실력으로, 내 의로, 내 믿음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한 호흡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8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9절.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목표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물질도, 건강도, 내가 원하는 평안도, 내가 꿈꾸는 그 어떤 삶도. 여러분, 먼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우리는 아름다운 변화를 누리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능력이다. 내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목장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목장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많잖아요. 어떤 분은 지혜를, 어떤 분은 물질을, 어떤 분은 건강을, 어떤 분은 자녀를, 어떤 분은 부모를, 어떤 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여러분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됩니다. 지치기 쉽고 짜증내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런 여름철에는 좀 목장 좀 쉬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목장 방학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방학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사랑에는 방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장도 방학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고,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또 한 주간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